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한 가지 임무를 맡겼습니다. 저 땅에 내려가서 한국 교회들을 한 번씩 싹 훑어보고 그 교회들 가운데 쓸만한 일꾼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라고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천사들이 내려가서 각 교회들을 이렇게 다 둘러봅니다.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쓸만한 일꾼에 적합할까?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마다 다 살피는데 쓸만한 일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보고 나서 천사가 하나님께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 쓸만한 일꾼이 한국 교회는 얼마나 있더냐? 천사들이 고개를 아무리 찾아봐도 찾기가 힘듭니다. 일 좀 한다고 하면 핑계도 많고 좀처럼 일하지도 않고 자기 이득이 아니면 발벗고 나서지도 않는 사람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 주장은 강해서 남의 말 잘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도 많고 일은 곧잘 하는 것 같은데 말과 행동이 너무 거칠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람도 많고 일은 잘하는데 쓸데없이 말이 많아서 다툼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 그런데 반대로는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말만 하는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이 항상 있어서 공동체 전체에 해로움을 끼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라고 보고했다라고 그래요. 이것이 전부는 아닐 것이고 꾸며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교회학교 어느 부장님이 수련회를 갔다가 보조교사로 온 청년들을 보면서 씩씩대며 하시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애들은 이렇게 허우대는 멀쩡한데 쓸만한 놈들이 하나도 없네. 생긴 거는 멀쩡해서 뭐든지 다 할 것 같고 시키면 척척척 할 것 같은데 쓸만한 놈이 하나도 없다. 말도 안 듣고 일머리도 없고 성실하지도 않고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고 불평하고 요즘 세대들을 보면서 그렇게 한탄하는 어른들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람을 고용하는 데에서도 사람을 고용하는데 참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구하기가 어렵고 좀 일 좀 할 만하면 요구사항도 많고 일 좀 하려고 하면 여기저기 비교하며 더 좋은 데 찾아 나서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찾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하물며 교회 공동체에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만한 사람들, 쓸만한 일꾼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60여 년 넘게 오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들로 써주시고 또 지금도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교회를 해치고 우리 가운데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하나씩 제거해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의 여정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생명이 계속되는 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세력이 아니라 세상을 건강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도로서 신실하고 참되고 쓸만한 그런 일꾼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흔히 거룩한 공동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따라서
살아가고 그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 거룩하심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타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고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을 끄집어내면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것처럼 부담스럽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그렇게 사람을 부담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에게 언제나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거룩하신 은혜를 받은 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의 은혜, 그래서 세상을 더럽히지 않는, 교회를 더럽히지 않는 그 거룩함의 은혜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처럼 악성 종양과도 같은 세력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흔들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무너뜨리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세상이나 교회에서 불필요한 일들로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을 유발하고 별거 아닌 문제를 가지고도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나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성도들끼리 불편해지고 그래서 교회가 갈등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현실을 보며 한국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는 거룩한 성도가 항상 있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분열의 속에서 갈등 속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신실한 일꾼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신실한 일꾼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각 교회에 그런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악성 종양과도 같은 그러한 세력들이 발뻗지 못하고 퍼져가지 못하고 그래도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지켜나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거룩하고 신실한 일꾼, 믿을만하고 쓸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실하고 열정적인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언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한 일꾼, 좋은 일꾼, 신실한 일꾼,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일꾼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에 거룩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세상에 나아가서나 이 거룩함의 은혜, 거룩함의 사명을 결코 더럽혀서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룩한 일꾼, 신실한 일꾼, 좋은 일꾼, 교회를 세워가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참된 일꾼의 조건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그 조건은 좋은 일꾼은 말이 좋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야 된다는 건 그냥 화려한 언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말의 기준의 출발이 언제나 진리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입술의 말에서부터 거룩함의 은혜가 흐르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도 많은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과 유혹으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등하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고 많은 분쟁과 다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교회에 좋은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분쟁과 갈등을 조정할 수 있고 잠재울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이 필요한데 바로 디모데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그러한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좋은 일꾼들은 그래서 모든 입술의 말에서 출발할 때 진리의 말씀이 쏟아져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말해야 하고 그 말씀의 진리로 판단해야 하고 그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살기 위해 힘써야 하고 불필요한 논쟁이나 시끄러운 갈등이나 성도들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에는 감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말씀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판단하고 교회를 바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잠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잠깐 보시면 14절을 말씀합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15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운 말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이죠. 16절 말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왜 계속해서 말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본문 17절에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런데요,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악성 종양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이 왜 악성 종양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심하게 표현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진리의 말이 아닌 진리에 벗어난 말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 들고 와서 사람들에게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아닌 말이 뭐예요? 부활은 지나갔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성도들이 믿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를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믿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믿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은혜라는 것을 믿고 부활의 산소망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이러한 말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을 특히 이제 막 신앙을 시작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다른 잡다하고 혼란스러운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 악성 종양과도 같은 사람들처럼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망령되고 허탄하고 어리석고 무식한 잡다한 이런 이야기들로 입술에서 쏟아낼 것이 아니라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쏟아져 나오고 성경의 말씀이 쏟아져 나와서 성도들을 진리 안으로 끌어오고 성도들을 진리 안에서 살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일꾼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대한민국 현실에 있습니다. 그 이단과 사이비들이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이 나라 사회를 얼마나 흔들고 있습니까? 그들의 가르침을 한번 보세요. 과연 우리의 신앙에서 그게 따라갈 가르침인지 사람이 교주가 되어서 그 사람이 마치 신처럼 군림하는 그 사람을 신으로 여기면서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들이 세상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람을 끌어가고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정치와 종교가 이상한 부정부패에 가장 앞장서는데 그 세력들 가운데 하나가 누굽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진리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악성 종횡과도 같은 것들을 성도들에게 퍼뜨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말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세상 속에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악성 종양과도 같은 세력은 완전히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이 회복되고 정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열심히 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 쉽게 넘어가고 무너지는 것일까요? 왜 진리가 아닌 다른 말들이 쏟아져 나올까요? 진리가 안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 안에서 나올 만한 진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세상에 온갖 잡다한 것들이 들어와 있으니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후메네오와 빌레도처럼 진리와 상관없는 것들을 담아놓고서 성도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니 진리와 상관없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지요. 좋은 일꾼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진리가 나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세상 속에서 불필요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혼란스럽게 하는 말,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말, 다 악성 종양과도 같은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입술의 말들 가운데 그러한 말들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야 하고, 만약에 그러한 말들이 있어서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내 입에서 도려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잘 하고서 말로 까먹는 사람. 잘 해놓고 말로 다 자기가 한 거 까먹는 사람이 제일 안타까워요. 교회 안에서도 말이 거칠고 말의 훈련이 안 되어서 어떤 말을 적절하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의도는 아닐지 몰라도 그냥 한마디 나온 것이 상처가 되고 다툼이 되고 갈등이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신실하고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진리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은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내 입술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입술을 사용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좋은 일꾼의 조건을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라고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초라해질 때가 언제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예요. 내가 작아지고 참 초라해지는 그때가 언제냐?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직분이 없으니까, 나는 학력도 학벌도 별 볼 일 없으니까. 다른 사람은 돈도 있고 직분도 가졌고 학벌도 있고 삶의 배경도 나보단 낫고 아는 것도 많고, 비교하기 시작할 때 초라해지고 작아지고 그러다 보면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큰 그릇도 있을 것이고 작은 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그릇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닙니다. 은그릇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고 나무라서 천하고 질그릇이라서 보잘것없고 몹쓸 그릇은 아닙니다. 각각의 그릇들은 그 각각의 용도에 따라서 쓰여질 뿐입니다. 금그릇이 쓰여질 때는 금그릇이 필요한 것이고 은그릇이 쓰여질 때는 또 은그릇을 쓰게 되는 것이죠. 각각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 쓰여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떤 그릇이든지 그 자기의 용도에 맞게 쓰여지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요. 내가 금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은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쓰임 못 받고 나는 천하다, 나는 못났다라고 하는 것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그런 것에 비교해서 자꾸 내 마음속에 원망을 쌓아가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펙이 화려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러면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관계에서도 너는 좋겠다가 아니고 너는 잘났다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도 족하다. 그 사람의 은혜는 그 사람의 은혜인 것이고, 그 사람이 귀한 것은 그 사람이 귀한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대로 귀한 것이고, 그 사람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이 있다면 내게도 주신 은혜가 풍성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가 비교함으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시험이 들면 그것이 또 교회의 갈등이 되고 성도 간의 관계가 깨지고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기 것에 만족하고 충실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살아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목사로서 목회사에게 충실하지 않고 이렇게 비교하며 원망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서 판검사 되어서 좀 공무원이 되고 높은 자리에 갔으면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요즘 판검사가 별로 대접은 못 받기는 하지만 내가 의사 박사 돼서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니면 내가 돈이 많은 대기업 회장이 되어서 부자로 살았다면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라고 그렇게 한탄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고 있는 일이나 잘해라. 너에게 주어진 일이나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할 시간에, 다른 사람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할 그 시간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저 먼 산을 바라본다고 해서 그 산이 내게로 오지 않습니다. 그 산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야 합니다. 내가 가야 그 아름다운 산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산이 내게 오지 않는 것처럼, 남의 좋은 환경만 바라보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실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지, 우리가 거기에 더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21절에 말씀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말씀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고귀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릇이 되어서 곧 거룩하게 되어서 주인이 언제라도 쓸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이 언제라도 쓸 수 있는 그 그릇이 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그릇이 많지요? 다양한 그릇이 있죠? 냄비도 있고 간장 종지도 있고 밥그릇도 있고 국그릇도 있고 양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들이 다 있잖아요. 어떤 그릇은 밥을 내오는 그릇이 있고 국을 뜨는 그릇이 있고 간장이나 고추장을 담는 그릇이 있고 어떤 그릇은 이만한 양푼에다가 밥을 쓱쓱 비벼 먹을 정도로 그런 그릇들도 있고 어떤 그릇은 과일을 담는 그릇이 있고 다 무엇입니까? 그 그릇에 따라 용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귀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하게 쓰이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설거지통에 그 더러운 채로 잠겨있는 그 그릇은 쓸 수가 없잖아요. 설거지를 하지 않은 닦지 않은 그 더러운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하게 쓰는 그릇은 금이냐 은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언제라도 쓸 상태로 준비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이 필요하면 이 그릇, 나무 그릇, 질 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하나님이 필요하면 깨끗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그 그릇은 언제라도 귀하게 쓰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언제라도 나를 써주실 그때를 준비하고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 자신을 준비하고 있는 좋은 일꾼의 자세로 언제라도 하나님 써주십시오. 설거지통과 같은 그런 곳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닦여져서 정리되어서 바로바로 꺼내 쓸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신실한 일꾼, 그런 좋은 일꾼들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가르쳐 줍니다. 다툼이 없게 하라고 말합니다. 교만해서 다투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24절의 말씀,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주의 종이라고 해서 목사님만 해당하는 거예요 라고 하지 마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이 다 해당됩니다. 마땅히 다투지 않는다. 갈등 유발하지 않고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교회를 뒤집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합니까? 온유하고 가르치길 잘하고 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어떤 상황이든 다툼을 피하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답게 온유함을 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를 잘 가르치고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성급해서 파르르 떨지 말고 참아내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이 온유함 때문에 한번 걸렸다고 그랬죠. 저도 요즘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딸을 위해서 좀 더 온유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얼마나 잘 될지 저도 장담은 못하지만 말씀이 걸리니 말씀이 신경 안 쓰일 수가 없어요. 성도가 문제와 갈등, 다툼을 유발하는 유발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갈등을 조정할 수 있고 화해시킬 수 있고 그 문제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일꾼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모든 사람들에게서도 조금 더 유연하고 부드러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인내하고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많아야 갈등이 잠재울 수 있고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세상에 나가서도 신앙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도 어떤 문제 앞에 성도가 문제를 더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갈등을 봉합하고 조정하고 화목함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신실한 일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신실하고도 좋은 일꾼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만한 좋은 일꾼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도요, 부담스러운 사람은 안 쓰십니다. 어떤 사람이 부담스러워요? 준비 안 된 사람이 부담스러워요. 준비 안 되고 일을 하면 사고 치거든요. 준비 안 된 사람이 정치하면 정치를 망칩니다. 준비 안 된 경제인이 경제를 담당하면 경제를 망쳐요. 준비 안 된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 목회를 망쳐요. 성도를 망쳐요. 하나님은 준비 안 된 사람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쓸래야 쓸 수 없을 만큼 세속적인 사람 쓰지 않습니다. 영혼이 더럽혀진 사람, 잡다한 말이 많고 말이 덕스럽지 못하고 늘 불평과 원망이 많고 조건이 많이 붙어서 자기 이득에만 취해 있고 계산적인 사람, 하나님은 부담스러워서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라도 쓸 수 있는 거룩한 상태로 준비되어져 있는 성도, 말의 진리가 은혜스럽고 입술의 말이 아름다우며 마음에 품은 그 심성이 온유함과 부드러움과 잘 참고 견뎌내고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쓰시길 원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사람들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더 든든하게 세상의 악성 종양과도 같은 그런 세력들 앞에서 지켜내고 앞으로의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꾼, 세상 어디에도 손색이 없는 참된 일꾼으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와 가정,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들을 소망하며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좋은 일꾼들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